주님께서 당신을 신랑이라 그렇게 지칭하시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하나님 나라의 축제 잔치를 그렇게 열자 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리고 보면 혼인잔치 때 갖는 신랑 신부의 마음, 그들 가난해도 그들은 외로워도 거짓없는 마음을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행복한. 야, 이거 오늘 뭐 그냥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혼인잔치가 곧 하나님 나라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는 이런 기쁨을 갖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왜 예수를 믿죠?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되는데, 이거 행복하고 싶어서요.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뭐 실제로 세상 사는 게 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날이 있어도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게 행복하니까, 항상 혼인잔치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세상에선 그 마음을 주는 데가 잘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교회 나가요. 이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정답이 뭘까? 1번, 2번, 3번, 4번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그 중에 하나 딱 잡습니다. 그러면서 대개 답은 3번에 많이 있는데요. 3번이 천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 나가죠? 왜 예수 믿습니까? 천당 가려고요. 근데 사실은 천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당이라고 단어는 없어요. 천당은 없습니다. 천국은 있죠. 그러니까 천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게 불교 용어에서부터 파생되어진 건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이제 그 유교나 어떤 불교 뭐 이게 여기에 오랜 역사들 속에 워낙 친숙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당 이런 개념들이 함께 혼합되어져서 아마도 불교적 파생 용어인 이 천당이라고 하는 게 더 익숙하게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까칠하게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천당, 극락 뭐 이런 개념들은 어떤 개념만 내포하고 있느냐? 이건 내세에 관한 부분들인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순간을 극락이나 천당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어서 연옥이라는 곳을 거쳐서 그래서 극락에 이르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천당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내세와 관련되어진 죽은 이후에 가는 복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천당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마태복음이나 또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백과사전에 봐도 이 천당과 천국은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백과사전에.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까지 그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천국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영적인 어떤 복된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지금 가고 있는 바로 이 땅 이 위에서의 이승에서의 삶,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 저자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공간복음서의 저자들 또한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세상이 아니라 미래적이고 현세적인, 즉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거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기도. 주의 기도가 있는데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주의 기도,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을 기도는 이것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님의 기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우리가 임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찬양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 예수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공간복음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들이 되어질 때 보통은 비유로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나요? 이렇게 제가 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언뜻 떠오르는 뭐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겨자나무 비유도 있고 누룩 비유도 있고 그렇죠? 뭐 밭에 묻힌 진주, 뭐 보물, 뭐 이런 비유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만한 그런 매력적인 나라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비유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오히려 안다, 지식계나 있다 라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전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말씀드리는 주일이니까 이따가 김밥 나누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실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죠? 성서에서 비유로 얘기해 준 것을 내가 온전히 잘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 하나만 가지고서도 써냈던 책들과 논문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학자들도 이것 때문에 밥 벌어먹고 그리고 수많은 신학대학들이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너무 많은데 나한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에 온전히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나라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나라는 국가 또는 나라는 영토와 관련되어져 있는 장소 이런 개념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은유적으로 국가나 장소, 어떤 영토 이런 것처럼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은유적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만 복음서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면서 어떤 뜻이냐? 우선 통치, 지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어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지금 화두는 그렇습니다. 뭐 5월 강주 얘기할 때도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게 이제 붙었는데 그렇죠? 나라다운 나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분단된 영토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를
영토나 국가나 장소와 관련되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진 것이 그 첫걸음이다 라는 겁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가치, 철학,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의로우냐 불의하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로움을 세우고자 적폐청산이다 뭐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이 땅 위에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하나의 단계의 일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미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한 개인과 집단 그리고 더욱더 넓은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점증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이 멀고 벙어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어진 것은 마귀가 씌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는 뭐 요새 인터넷에 보니까 최순실과 박근혜의 또 녹취록이 막 이렇게 터졌다 막 이러는데, 야, 하다 못해서 정말 이런 어이없는 그런 일까지, 뭐 물론 이제 여태까지 계속했으나 실제로 그 목소리가 막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되어지니까, 아니 그런 뭐 박근혜와 최순실을 향한 마음보다도 야,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그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살았단 말인가? 라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 천막 쳤을 때 그 천막을 치신 분들이 썰은 30일인가요? 뭐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3월 10일 무슨 의인을 풀어내라 막 있는데 그게 누군가 얘기했대? 박근혜. 그래서 그 대통령 감금하고 있는 것을 빨리 풀어내라 이러면서 지금 광화문에 그 텐트를 치고 있는 거죠. 야, 이 정도 되면 우리들은 사실은 뭔가에 쉬운 거죠. 우리 국민들은 그 기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 즉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시간들의 역사들 속에서 독재자에 의해서 또는 개발, 경제성장 이런 것들의 논리에 의해서 또는 언론들이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구라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들이 길들여지고 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떠들고 외치는 그런 소리에 우리 귀가 먹고 눈이 멀었던 세월을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사탄에게, 귀신에게, 마귀에게. 그건 일부 지금 극렬하게 거기에서도 아직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촛불 때에서야 그때서야 우리 눈에 꺼풀이 좀 벗겨지고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큰 외침들 그런 소리 때문에 아우성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가 그렇게 막혀있는 사탄에 씌어있는 시기를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어둠의 세력에게 통치당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사회,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를 눈이 보이게, 귀가 다시 뚫려서 들릴 수 있도록 그 벙어리를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여태까지 눈도 멀고 말도 못해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이처럼 살고 있었는데 저가 저렇게 바라볼 수 있고 말을 하게 되다니 혹시 저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즉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가지고 있었던 게 뭔지 아시죠? 그들이 고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그 인내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찾고 있었던 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준 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모세와 같이 다윗 왕처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불러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 사상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고 수긍했다는 것이 바로 저분이 메시아니까 이러고 조금 눈꺼풀이 막 굽혀지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막 귀도 조금씩 뭔가 막 소리가 들리려고 그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초를 칩니까? 본문에서 예. 그러나 24절에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는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하고 헐떡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참 치사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이 사람들은 왜 헐떡었을까요? 이렇게 마귀의 베엘제불은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런 사탄의 두목의 조종을 받아서 이랬을 것이다.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같이 정부를 세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가까운 그 뜻을 깨닫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정부와 이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제대로 된 나라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분단된 이 민족이 평화 정착으로 가는 그 길만큼은 어떻게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가까운 모습이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망하고 적대하려는 자들의 표현들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낡은 사고에 갇혀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 저 북한에서도 하던 얘기인데 이러면서 슬며시 색깔론을 더 씌우잖아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눈을 멀게 만들고 귀를 막게 만들었던 가장 용이하게 쓰였던 도구가 바로 이념이었고 이 이데올로기로 색깔론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귀신,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런 세월을 억눌러 살면서도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요. 그것과 함께 동일한 한편이라 이렇게 몰아세우는 방법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 마귀의 권력으로 세상을 현혹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덧씌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눈뜸과 귀의 막힘에서 벗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왜?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는 정말 한 움큼도 안 되어지는 그런 기득권들을 지키고자 이런 거. 그것을 알고 있는 주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린 다 이제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악합니다. 이미 이 땅 위에서 희망이 하나의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아냐. 너희들이 간직한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룰 수 없어. 언제 한번 정의가 불의를 이겨본 적이 있어?
못 가진 놈들이 가진 사람들 위에 올라서 본 적 있어? 누구 하나 강남권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런 곳에 집 짓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어? 세상은 녹록지 않아. 이렇게 겁박하면서 세상의 모습으로 이미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확산되어지는 희망에 대해서 싹을 자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이미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하루 속에서 맛본 사람들은 그런 겁박에 이제 더 이상 돌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하여튼 제가 자꾸 예를 이렇게 드리다가 좀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이번에 어쨌든 광주항쟁 뭐 이런 부분들을 망언으로 그렇게 도발하면서 어떻게든 이 땅 위에 자라고 있는 민주주의 또는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 이런 것들을 회방하려고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도발하잖아요. 옆에서 찌르고 다른 모습으로 더 큰 목소리로 그냥 부딪혀서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려고 싸움의 그 앞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광주 시민들도 그렇고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분탕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싸움을 걸어와도 그저 혀를 차면서 뒤돌아섭니다. 무시하고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눈멀고 귀멀었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목말라 인생의 참 갈증을 느끼던 여인을 다시금 회방의 기쁨으로 맛보게 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가 되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 민족이 걸어왔던 그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민족의 참 기쁜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집회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당신의 나라, 그 시작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확실하게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과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함께 씨를 뿌리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여러 고단함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씨가 뿌려져서 길가에 떨어지거나 또는 새에게 쫓기고 또는 태양빛에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이유, 그것은 어느 씨앗이든지 간에 분명히 생명을 품고 대지에서 뿌리를 내려서 결국은 가지와 줄기를 뻗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농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회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확신하며 따라 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프랑스 작가인 알베르 까미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치기로 합니다. 알베르 까미가 자기가 작가로 살아가는 어떤 소명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매야 하고 이토록 명백하게 부당한 세계 속에서 정의가 상상 가능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 세계의 불행에 중독된 민중들에게 행복이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이게 있습니다. 멋지죠? 정말 작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매고 명백하게 부당한 세계 속에 정의라고 하는 것이
상상 가능한 것, 그리고 이 세계의 불행 속에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 있게 다가가야 한다. 이건 작가의 소명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지평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후에 함께 나누실 토론들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 기쁨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기억을 살려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함께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